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엄마가 된 사람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노아미가 잘 크고 있는데 노아미가 언제 더 커서 엄마 아빠 말을 뚜렷하게 할지, 언제 걸어 다닐지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다. 노아마. 우리 학생들은 또 이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그렇게 가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 간 친구들은 들어가는 날부터 언제 군대를 전역할지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죠. 우리 싱글들은 언제 나에게 좋은 사람이 찾아와서 결혼하게 될지 그 날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요즘 유발이가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또 저희 가정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두 가정이 오셨는데 그중 한 가정이 제가 청년부 때 그때 막 뜨거웠을 때 같이 막 철야기도 하고 그랬던 누님입니다. 그때 철야기도 끝나고 청년부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쉐어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배우자 기도였어요. 배우자 위해서. 그때 저도 그 누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은 3년 전 환갑 때 한 장로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모든 기다림은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어떨 때는 설레이고 또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다림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 빠른 열차, 더 빠른 와이파이, 더 빠른 컴퓨터나 인터넷.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이 가져다 주는 편의를 누리면서 점점 더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정말 기다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들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얼마만큼 기다렸는지, 또 이들의 기다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아들입니다. 아들 낳기를.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가 없다라는 것, 불임이라는 것, 그것은 하늘이 내린 벌로 여겼습니다. 여자에게는 그래서 어떤 저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떠나겠습니까? 네. 아멘. 저 같아도 떠납니다. 저 같아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면 떠납니다. 이거는 뭐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랜 기다림을 끝낼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떠나라는 것이 레크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레크는 할락, 걷다라는 뜻, 그리고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레카는 뭐 너를 위해서, 뭐 너에게로, 뭐 여러 그 랍비들이 여러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했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했던 것을 떠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용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짜 여정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망설임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자신의 예쁜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봐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시행착오 끝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헤브론인 마므레라는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정말 오랫동안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살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뒤 곧바로 일어난 것이 있다면 전쟁이었습니다. 신할 왕, 바벨론의 그 지역, 지난번에 바벨탑 할 때 신할 땅이라고 그랬죠. 그 신할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소돔 왕과 그 연합군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318명을 이끌고 그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안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는 여전히 잉태의 조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말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2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대사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것이 느껴지죠. 좀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을 따라 이 땅까지 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직 자식도 안 주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현재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달래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줍니다. 마므레에서 바라본 그 밤하늘의 별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너가 셀 수 있겠니? 광야에서 본 그 밤에 보는 별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경은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밤하늘의 그 시청각 교육이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때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그냥 축복에 대한 약속,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에 그가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갈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죠.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한 언약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또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이 또 가장 원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초조한 마음에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16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첩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모습에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왜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왜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되어서야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 전까지는 이 시점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힘들이 빠지기를,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은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죠. 남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태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녀를,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기대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아직도 내가 기다리고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근거는 자신들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러한 현실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대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에 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님만 남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1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우리 잠깐 히브리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브람
그것은 존귀한 아비, exalted father라는 뜻입니다. 아브가 아버지, father라는 뜻이고 람이 좀 이렇게 exalted라는 뜻이고요. 근데 거기에 해가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샤 할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가운데 들어가면서 열국의 아비, Father of Man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람으로 살 때 그는 어쩌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더 높은 자가 되는 것, 더 exalted father, 더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높고 다른 사람이 막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는 my princess, 나의 공주, 나의 왕비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르면서 나의 공주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가 들어갑니다. 사라가 됩니다. 그것은 열국의 왕비, Princess of Multitude라는 뜻입니다. 역시 인간적인 그 사례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더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왕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의 왕비로 사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것,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바라볼 때 원하셨던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을 얻기까지 근 25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기다림으로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마므레는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또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서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들은 이 마므레라는 작은 지역에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족을 떠올릴 때, 가족을 이룰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정,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끝나면 그것은 반쪽짜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절대 믿음이 준비된 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가족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묘입니다. 막벨라 지하에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묘 위에 써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을 오랜 기다림 끝에 빚으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떠한 제도와 기관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진 한 아비와 한 어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므레에서 25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냥 허비되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그들의 믿음이 과일이 익듯이 나달이 익듯이 영글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거는 되게 나의 어떤 에너지를 다 주는 그런 어떤 힘든 일입니다.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뭐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를 안 갖거나 그런 어떤 가정들도 많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나는 아이만 키우는데 전념하게 되죠. 이 아이가 언제 크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내 인생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사역이고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노아미가 많은 지금 긍정의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아멘으로 지금 계속 들려요.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소돔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열국의 아비로서 이제 품게 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삭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죄악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 한 도시를 위해 중보하는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읽는데 마므레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초에 마무레? 제가 안 가본 곳인데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안 가봤던 곳이고 또 마무레는 그 서한지구 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에리아 A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나 저의 가정만 가려고 했다가 선거일이 다음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싱글들보다도 일단 가정을 이룬 가족들하고 가서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정 이렇게 상황이 되시는 가족들 두 가정과 같이 갔는데 사진 보여줬나요 혹시? 여기가 그 나중에 십자군 때 지은 교회 터인데요. 저쪽이 이제 중앙 재단이 있던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다음 보여주면 마무레의 어떤 그 안반으로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저 왼쪽에 저 가운데 보이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우물로 기념되는 곳이고요. 그 반대편이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음 날 있을 이스라엘 선거를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 좀 저녁 시간이 돼서 많은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를 심고 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늘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뭐 MZ 세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 세대도 지나가고요. 알파 세대 다시 시작이죠. 알파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시대입니다. 여기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노아미밖에 없죠. 영국에서 18개월 된 아이가 처음 했던 말이 엄마가 아니라 알렉사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회자가 됐던 뉴스화됐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는 세대들과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그것은 늘 세대에게 허락되었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가족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이 가족의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전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내 가족의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아비와 어미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절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아브람과 사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상속하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 아브람과 사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치유될 때까지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린 우리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린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다윗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말 기다리시는 자,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 타락했던 인류 구원의 역사,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걸어가라. 레크레카. 이 부르심을 완성했던 것은 이 마므레에서의 오랜 기다림, 그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세대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결국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